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라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차별이 없느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일까요? 그거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차별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차별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 차별 싫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차별받는 거는 싫어하는데 차별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그 품값을 거기서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주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나랑 똑같이 5만 원을 줬다면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그게 차별했다라고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 비유에 나온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열심히 안 하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뺀질뺀질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아니 오히려 나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은 차별한다고 하나님께 따지게 되고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에 그냥 장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우리와 맞지가 않아요. 본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대로 은혜를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사람의 본성대로, 그 본성을 자극하는 대로 목회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경쟁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그 인정과 보상을 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한테도 막 그거를 바라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인정하고 칭찬은 하지만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은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 비례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열받게 된다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지난 월삭 기도회 때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야. 그때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까요?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켰을까요?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바가 바로 그거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속으로라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네, 있습니다예요. 성경 곳곳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그 시편 24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 표현은 다 각각 다른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 안팎으로 마음까지, 마음마저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짓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해요.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무엇을 말하냐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죠. 문제가. 이것만 알면 분명히 맞는 말인데도 이것만 알면 틀린 게 된대요. 왜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만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시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와 같냐면은 태평양을
수영을 해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사람이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네, 수영을 배우러 다니신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수영 실력을 만약에 세 부류로 나눠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류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물에만 넣어놓으면 허우적대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어느 정도, 수영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는 수영 국가대표급 실력을 가진 사람, 너무나 잘하죠. 그러나 이 수영 실력이 세 부류로 나눠지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태평양을 맨몸으로 수영해서 건너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출발하자마자 물에 잠깁니다. 수영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더 멀리는 가지만 이내 물에 잠겨요. 수영 국가대표급 선수는 훨씬 많이 가겠죠. 이분이 표현한 거로는 대략 8km까지는 갈 것 같대요. 다른 사람보다는 멀리 가지만 결국은 지쳐서 물에 잠기게 된다는 거죠. 수영 실력은 다 다르지만 분명하게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확실한 건 태평양을 그 수영 실력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몸으로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지키면서 그것을 다 지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팀 켈러가 설명한 비유를 조금 제가 좀 바꿔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해안 해변에서 수영을 하면서, 야, 동해안도 태평양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영을 잘하는 우리들은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수영 못하는, 야, 니네는 안 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두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 못하는 쟤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수가 있어. 우리가 조금 더 태평양을 건널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대놓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그것을 교묘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 없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교묘하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똑같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수영 실력의 차이는 있지만 그 누구도 태평양을 맨몸으로 수영해서 건널 수는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저도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착하다. 감탄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그렇게 선을 행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가 너무나 저 사람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죄의 본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21절에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의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24절에서 말씀하듯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그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대신. 그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무엇을 하셨다고요?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대신 지키심으로 그 주어지는 의를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바로 그것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하게 하냐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은 그 희생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법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반대가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하는데, 자신이 좋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라기를 우리가 예전에 나눌 때 봤잖아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이제 매번 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드리기만 하면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나 주일 예배 참석할 거 다 했어. 나 섬길 거 다 했어. 나 할 거 다 했어.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어떤 제물을 드려요? 어차피 드릴 거 좋은 거 드리지 말고 다리 저는 거, 병든 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 같지, 너희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좋은 걸 드리든 나쁜 거를 드리든 니네들이 준비하는 것 같지, 그 제물은 내가 준비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신이 주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준비를 하죠. 애쓰죠. 그런데 성경은
물론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데 실제로 준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걸 어디에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자기가 이삭을 드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멈추라고. 그리고 수풀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믿음조차도 우리는 공로로 생각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한 그 비유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배에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배에 있는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서 나는 태평양을 수영하면서 태평양을 건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착각이죠. 또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빠졌는데 119 구조대가 딱 출동을 해서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살아나왔는데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밧줄을 잘 잡아서 살아나왔어. 나 밧줄 잘 잡아. 나 팔에 힘이 세가지고 밧줄을 너무 강하게 잡아서 내가 살아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보실 때 인간 중심적으로 읽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반성의 차원으로 읽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나 이렇게 못해서 반성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것을 중점으로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나 중심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발휘되는 것이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순간순간에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 은혜고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의가 내 열심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 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544장을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544장 2절과 4절을 좀 부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놨어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4절 가사에는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이 고백이 이걸 들었을 때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전심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4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로의 법을 따라서 교묘하게 믿음을 행위로 바꿀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은혜의 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주님의 사랑보다 우리 자신이 손 내민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묘히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 돌이켜 참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움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